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함경을 끝냈죠. 끝나고 이제 아함경을 한참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깨달음, 그냥 일반적인 우리 깨달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깨달음 몇 시간 하고 또 경전 몇 시간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해서 왔다 갔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국사 시간에 배운 거 있죠. 교화선. 예. 교화선을 균형 잡히게 그렇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교도 수레바퀴로 치면 한 바퀴고 선도 수레바퀴의 한 바퀴다. 그러니까 수레바퀴가 똑바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죠? 그렇죠. 양쪽 바퀴가 똑같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 있어도 안 되고 선만 있어도 안 됩니다. 양쪽 균형 감각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이렇게 배워나가는 게 바로 우리 석가세존 부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깨달음을 이제 일반적인 깨달음을 말씀드릴 건데요. 깨달음을 우리가 사선정 삼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사선정 삼매를 지나서 아뢰야식 그게 구경 참의식이거든요. 이제 구경의 의식인데 마지막 그 의식을 넘어가게 되면 진짜 본질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렇게 목말라 하는 그 바로 장면, 그 장면을 보게 되죠.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심 상태로 사선정 삼매를 얻어서 그 이후 아뢰야식을 넘어가게 되면 드디어 본질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본질의 모습은 텅 비어 있다. 그리고 분명히 그건 알고 계셔야 되는데 특히 처음에 발견하신 분들은 처음에 이제 견성을 하게 되거든요. 처음에 견성을 하게 되면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왜냐면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처음 이게 체험하는 거잖아요. 첫 견성이다 보니까 초견성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초견성을 하다 보니까 어리둥절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장면이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자신의 진짜 참 의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내가 10가지도 넘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불성, 본질, 참나, 참의식,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 예? 그 자체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났냐면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꿈을 내가 지금 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는 나가 있고 꿈속에 있는 나가 있다고요. 꿈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꿈꿀 때 꿈속에서도 내가 보이죠.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걸 꿈을 꾸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꾸는 꿈속의 나와 꿈을 꾸고 있는 나하고는 분명히 다른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본질은 꿈속의 나가 아니고요. 꿈을 꾸고 있는 나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꾸고 있는 나가 맨 뒤에 있는 거죠. 맨 뒤에 있기 때문에 꿈속의 나가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는 상대적인 거죠. 대상입니다. 대상.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를 보고 있는 나, 꿈을 꾸고 있는 나, 맨 뒤에 있는 나가 그게 진짜 나거든요.
그래서 참나라는 용어도 생겨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초견성을 하게 되면 그 텅 빈 공간과 그 텅 빈 공간을 또 보고 있는 나가 보여요. 아세요? 그거와 같은 그 맥락이죠, 그러니까. 어? 그 속에서 텅 빈 공간을 쳐다보고 있는 내 자신, 그 자신이 보인다니까요. 텅 빈 공간과 같이 보여요, 같이. 우리가 보통 꿈을 꾸는데 그 꿈속의 안에서 나타나는 모든 그 재질은 본질과 참의식이다. 쉽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왜 우리 병원에 응급실이 됐던 뭐 어디가 됐던 하여튼 갔을 때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그 모습을 보게 되죠. 내 가족은 아니에요. 예? 분명히 내 가족은 아닌데 옆에서 그 돌아가신 그 상황에서 옆에 있는 가족들이 막 오열을 하죠. 울고 불고 막 아버지 찾고 어머니 찾고 막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와가지고 그 응급실 같은데 이제 앰뷸런스에 실려 와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셔가지고 그 의사나 간호사가 와가지고 CPR을 그 실시하지만 결국은 돌아가셔가지고 엉엉 울고 있는 그 모습을 옆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당사자들도 엄청난 그 슬픔이지만 옆에서 내가 오열하면서 울고 있는 그 가족들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어떻죠? 나도 슬퍼진다고요. 괴롭고 슬퍼지는 거예요. 왜? 같은 마음에 같은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간파해야 돼. 딱 벌써 그런 거를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세상에는 본질은 하나다. 온 이 대우주를 통틀어서 오직 그거 하나밖에 존재 안 하거든요. 그 하나가 모두 마음속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에서 울림이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울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같이 아픈 거예요. 내 가족 일은 아니지만 옆에서 봤을 때 같이 슬프고 같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 나는 거 그런 경험 없었어요? 옆에서 전혀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지만 같은 그 응급실 안에 있었어. 그런데 옆에 가족이 죽어서 막 울고불고 하는 거를 보고 있으면 같이 슬퍼지고 같이 눈물이 나요. 자신도 모르게. 왜?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통해져 있다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가족들의 본질과 내 본질이 같이 연결돼 있어.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슬픈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런 거를. 그래서 적어도 깨달은 사람이면 아라한 깨달은 자가 되면은 그런 거를 딱 캐치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 생에 이 현상계 인간 세상에 나온 이유는 바로 그런 그 지혜와 자비로 아픈 사람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그 보살행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번뇌적 볼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번뇌를 사랑하면 진리로 변하고 번뇌적 볼이 그 다음에 전식 득지다. 이렇게 이제 사자성어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모든 현상은 번뇌조차도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미 드러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만일에 모든 겉모양에 속지 않는다면 그 본질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이제 한자인데 약견재상 비상 또는 즉견열애다. 이렇게 즉시 열애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금강경에는 그래서 번뇌는 굳이 따지자면 화신불이에요. 석가모니,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나온 거는 화신불로 나온 거예요. 화신불. 그리고 본질, 우리의 그 참나는 법신불이다. 예, 그렇게 아시면 틀림없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은 있잖아요. 그냥 현상만 눈에 이제 보이는 거니까 현상만 알게 되면 자꾸 분별을 하죠.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안 좋은 거죠.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면 휘둘리면서 사는 거예요. 현상계에 휘둘리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 곧 그거는 괴로움과 연결이 되고 괴로움에 휘말려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아주 비극적인 그런 그 상황에 내몰리게 되고 좋은 거는 탐심을 내고 나쁜 거는 진심을 내고 막 분노하잖아요, 우리가. 어? 보통 사람은 탐진치, 그냥 삼독, 우리 그 보통 삼독을 탐진치라고 그러잖아요. 탐욕심, 분노심, 어리석은 마음. 이 세 가지에 그냥 휘둘려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보통 사람들, 우리 범부라고 그러죠, 범부. 보통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했고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질이 따로 있다는 거를 모르고 중심을 항상 잡고 살아야 되는데 이 본질을 모르다 보니까 휘둘려서 사는 거예요. 현상 여러 가지, 여기가 인간 세상이 현상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에 그냥 휘둘려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껍데기의 모습이고요. 진짜는 본질이 따로 있어요. 그 본질에 의해서 모든 이 삼라만상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커다란 그 뒤에서 그 움직이고 있는 본질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보살입니다. 보살의 그 자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는 널리 나눠서 보시하고 나쁜 어떤 괴로움이나 번뇌는 그 자체를 사랑하면 자비로 바뀌고요. 분별심이 약해지기 때문에 하나인 전체를 보게 된다. 진리는 법이죠. 예. 이 세상은 본래 하나였기 때문에. 근데 태초에는요, 인간이 출현하기 전에 태초에도 있었어요, 사실. 있었는데, 그거를 무슨 갑자기 요즘 뭐, 인간의 눈으로 생겨난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는 인간이 이 세상에 출현하기 전까지도요,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예. 존재를 하고 있었지만, 인간이라는 그 이 아주 영악한, 아주, 예? 예. 생각하는 힘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이 중생 중에서 아주 최고의 만물의 영장이 등장하면서부터 그 본질의 정체를 알게 된 거죠. 눈치챈 거예요, 이제. 여태까지 그거를 알고 있는 그 생명체가 없었는데, 그거를 이제 드디어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는 그런 생명체가 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본질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겠습니까? 너무 기쁜 거지. 저 참, 별거 아닌, 하나의 인간이라는 거 생명체가 출현하고 나더니, 야, 나를 알고 있구나. 나를 이미, 눈치챘구나. 벌써. 근데 이제, 그 본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 인간처럼 뭐 손발 달린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의 그냥 참 의식, 그런 걸로 존재하고 있었죠. 온 우주 법계 딱 그렇게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아는 생명체가 생긴 거예요. 열애라고 하잖아요. 열애, 열애, 예? 열애. 그러니까 이 모든 중생들이 너무 어이가 없고, 예? 너무 그냥 휘말려서 살고, 온갖 무슨 전쟁과 질병, 여러 가지 죽음, 사고, 사건, 사고. 뭐 이런 거를 지켜보니 참 기가 막힌 거지, 본질 입장에서는. 모든 것은 본질에서 왔지만 그 현상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열애는 진리의 세계로부터 온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자가 그 올레자잖아. 여는 여여하다. 여는 늘 항상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있잖아요. 이 마음에 원래 번뇌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상근기예요. 왜냐하면 예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로움을 많이 겪는다는 것은 무딘 게 아니라, 마음이 무딘 게 아니라 아주 여린 거거든. 예민한 거예요. 에? 예민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있잖아요. 이 도를 닦고 사선정 삼매에 들어가게 되면요, 금방 견성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왜냐면 예민하기 때문에.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요, 금방 깨달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스스로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뭐, 야, 너 도 좀 닦아봐라. 너 뭐 부처님 뭐 말씀 좀 한번 배워봐라.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자기가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거를 독각이라고 그래요. 독각. 독각성 보통 그래요. 스스로 찾아서 깨닫는다. 그 대표적인 우리 여기 대표적인 분이 여기 계시잖아요. 예? 석가모니 부처님이 어떻게 했죠? 스승 없이 결국은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찾아간 거잖아요. 스스로 찾아서 부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 분들이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확률이 높아요. 영적 지능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자, 본질은 본성이라고도 하고요, 또 불성이라고도 하고, 영성이라고도 하고, 이제 심지어 법성이라고도 해요. 현상은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죠. 우주 온 법계 하나예요. 하나. 우주 자체를 만들어낸 그 존재 하나입니다. 하나.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모든 게 다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육조 스님 있죠. 해능 육조 스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기자성 능생만법이라. 모든 거는 자성에서 나왔다는 걸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게 큰 그냥 깨달음을 하신 거야. 그냥 나중에서 알은 거지. 처음에는 가볍게 도노만 했거든요. 근데 도노를 하고 나서 더 깊게 깨닫고 보니까 도노 다음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점수 또는 도노 돈수, 이렇게 도노 점수, 도노 돈수,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도노 다음에 점수, 돈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 이상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본질은 모든 만물을 평등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우리의 현상이고 평등은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동시에.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또 그런 말도 했잖아요. 그래서 삼라만상이 현상이면서 본질이다. 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평생을 설법을 하고 다녔지만은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느니라. 나는 방편으로 설법을 했을지언정 참나 견성 자리는, 그 진리의 자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한마디도 말한 적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게 굳이 설명을 하려니까 할 수 없이 평생을 설법을 하셨지만 사실은 그 자리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런 거는. 원래 하나인 세상을 이분법으로 보는 그런 차별을 피할 수 없고, 따라서 갈등과 이어지는 고통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것만이 이 모든 해법을 풀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을 하면 그 실마리를 푸는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나의 그 차별의 눈을 자각하고 평등의 눈으로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시와 자비는 차별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차별심이 극복되면 평등한 본질에 대한 지혜가 저절로 드러나요. 선정 같은 거를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걸 알기 위해서 이렇게 목마름으로 기다렸구나. 추구를 했구나. 치구심이라고 그랬죠. 내가 그거를 깨달음을 얻고자 막 애를 쓰고 목마름 그 자체를 치구심이라고 그랬어요. 세속의 힘은 그 탐진치에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뭐 돈을 잘 버는 기업가가 됐던 뭐 정치를 하는 권력의 그 정치인이 됐던 간에 그 탐진치의 그 아주 그 하나의 그 모범적인 모습이라 할까?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엄청난 그 싸움이 일어나고 죽고 죽이고 전쟁과 그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세요. 지금도 우크라이나나 저기 이스라엘 쪽 팔레스타인하고 같이 전쟁하잖아요. 지금 두 군데나 전쟁이 생겼어요. 지금 난리 났어 지금. 그 서로 간의 갈등과 괴로움 이게 다 그게 세속의 눈으로 볼 때는 어쩔지 몰라도 본질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지 사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니까. 그리고 뭐 이거는 뭐 보통 우리 하는 얘기인데 내가 부처다. 이미 우리 모두는요,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은 다 부처예요, 부처. 이미 갖춰져 있어요. 갖춰져 있는데 자기가 부처인지 모르고 살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깨닫고 보니까 이미 있었네.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는 부처로서 불성을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깨어나질 못한 거지. 그 앞에 그 깨달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냥 탐진치에 휘둘려서 살다가 깨달음을 얻고 보니 어이가 없지. 우리가 마음의 치유를 얻으려면 결국은 깨닫는 수밖에 없거든요.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도노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도노, 결국은 시작해서 끝으로 오는 게 처음과 끝이 항상 결국은 도노를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이유가 뭐죠? 도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도노를 해야만 모든 게 실마리가 풀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